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옆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당신의 모습을 보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진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가위에 한번 눌려본 적이 있습니까? 가위에 눌려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위에 눌리지 않는 비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따뜻한 물,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이렇게 마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침대나 이불 위에 이제 가지런히 바른 자세로 눕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에 딱 대고 자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먹은 가위를 이기니까. 이거 알아들으시네요. 이야, 여러분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가위 눌린 듯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예기치 못했던 역경과 고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질그릇을 만들으셨는데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요즘에는 그게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단지입니다. 단지, 장단지. 제가 어린 시절에 아마 좀 개보신 것 같아요. 동네에서 놀다가 열심히 뛰어놀다가 이제 밤에 어두컴컴할 때 아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했습니다. 그걸 해서 절대 안 잡히려고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숨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단지들이 놔두는 이 장단지들이 있죠. 거기에 뛰어내렸는데 이게 와장창 하는데 하나가 무너지니까 옆에 그렇게 약한 줄은 몰랐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재빨랐는지 도망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냐. 이 단지가요 그렇게 약한데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들은 연약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은 연약한데 세상은 너무 악하고 너무 강하고 때로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4장의 내용부터 쭉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엘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동원하셔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한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야, 역시 아멘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아멘교회는 역시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들이 홈디와 비느하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전장터에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때 굉장히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블레셋이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할 때인데 전장터에 나가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또 패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엘리 제사장의 2명의 아들을 전장터에 내보냅니다. 2명의 아들을 내보내도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함께 모시고 갑니까? 무엇을?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까지 모시고 나가는 특단의 조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번 패했다. 2번 완전히 패했다. 3번 모르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했죠. 패해도 그냥 보통으로 패한 게 아니고요. 어떤 결과를 맞이했냐?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처참한 패배의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목이 부러져서 죽는 처참한 환경을 맞이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처참한 소식,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 며느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시성을 지어가지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제 이시하고 다릅니다. 이가봇,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패해도 이렇게 패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패하게 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패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패했냐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요즘에 TV 리모컨을 조종하듯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쯤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리모컨 하나로 다 조종하니까 마치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마치 우리 음료수 자판기에 가서 1,000원짜리 하나 넣고는 콜라 누르고 사이다 누르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자세를 취하면 이런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역경을 당하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사무엘상 4장에부터 시작돼서 오늘 7장에 와서는요,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둡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것을 기념해서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요,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석을 세웠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애자로 시작하고 셀자로 끝납니다. 시작. 역시 아멘 유의 성도님들입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는지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석을 세웠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그 내용이죠. 10장 12절,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그를 꾸르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과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글론, 가드 이런 도시는 블레셋의 도시예요. 그 수많은 도시들을 다 빼앗았고 점령했고 엄청난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고 블레셋이 벌벌 떠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은 수학 공식과 같은 4가지 공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산의 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서울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지하철을 타게 된 거예요.
지하철에 타면서 부산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사투리를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막 하면서 지하철에서 막 떠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또 우리 뭐 대구에도 부산에도 마찬가지죠. 지하철에서 떠드는 건 아니죠. 그죠? 조용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너무 떠드니까 우리 서울 이제 청년들이 조용히 한 사람이 대표로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조금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부산 아가요. 또 쳐다보더니만 큰 소리로 사투리를 쓰면서 합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이기다, 이기가. 말도 되겠습니까? 이기다, 이기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얘가 놀라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친구들에게 서울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하는 말이, 와, 일본 사람이라 그랬잖아. 여러분, 사투리를 조금 몰라도요, 이렇게 의사 전달이 안 되고 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로드맵을 알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오늘날 이 에베네셀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오늘 4가지 수학 공식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혼니아 비누아스가 죽고 온 나라가 패망에 빠져서 절체절명 위기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흔들거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를 누리며 에베네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숨기니라. 아멘. 첫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삶의 기초입니다. 무엇이든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 작업이 중요하잖아, 그죠?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건물이 기초가 견실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태풍이 불면 넘어지는데 그 기초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특별히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13절, 14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특별히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제거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상이 뭡니까? 오늘 현실의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흔히 우상 그러면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저 갓바위 앞에 가서 절하고 물론 그 우상 맞습니다. 틀림없는 우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적 우상과 신약적 우상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의 우상 성경을 우리에게 그대로 빼서 접목시킬 줄 알아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이 우상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자녀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고 내 인생의 1번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놓는 삶 이거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죠.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는데 부자를 위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돈 버린다고 주일 성수 못하고 돈 버린다고 하나님 못 섬기는 인생이 되면 그게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부자가 되면 그것은 진정한 부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자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가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건강 가꾼다고 주일 안 지키고 등산을 올라가면 그게 바로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운동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뭐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우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고요. 그 젊은 부부 집에 예쁜 딸내미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에 집에 다 개를 한 마리 키우죠. 해피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네 가정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아내가요,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여봉 그럽니다. 여봉 하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1번이 누구야? 그러니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요. 물론 1번은 당신이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복해가지고요. 호호호호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여봉 2번은 누구야? 그럽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에 태어난 딸이 2번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더 궁금해서 또 묻습니다. 여봉 3번은 누구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머리를 굴립니다. 우리 아내가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 아, 우리 장모님이구나. 그래서 3번은 장모님이지. 그랬단 말이에요. 또 묻습니다. 4번은 누구냐? 그러니까 집에서 키운 개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그럼 5번은 그러니까 아차, 집에 어머니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어머니 모시고 산다 그랬잖아요. 5번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머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밖에서 어머니가 다 듣고 계실 거예요. 다 듣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자식 키워가지고요. 장가 보내가지고 그렇게 교육시키게 해놨더니만 1번에서 5번까지 부르는데 자기가 5번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래서 메모지를 한 가지 난 겁니다. 1번아 보아라. 4번은 집 나간다. 그러고 붙이려고 나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1번이 누구십니까? 이거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앙의 가장 견고한 기초식이 되는 것. 도대체 내 인생에 1번은 누구시냐?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시든 간에 내 인생의 1번은 누구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이게 기초 속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신앙은 흔들거리게 되고 승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 에베네셀의 능력을 저희 가정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에 저는 전주위갑니다. 전주위가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으시네요. 전주위가 효령대군 16대 손입니다. 좀 감동이 좀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영천에 사셨어요. 영천에 이제 서당을 하셨습니다. 서당을 하면서 양반인네하고 그렇게 사셨다 그래요. 저는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서당을 운영하고 사셨는데 그때 이제 서당에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문을 가르치고 한자를 가르치고 했는데 그리고 소학교가 들어오고 생겨나면서부터 서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서당이 나올 필요가 없어서 그럼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생활이 돼야 되면 여러분 아이들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6남매를 낳아놓고는 이게 6남매를 낳아놓고는 야 이제 할아버지는 그냥 담뱃대만 물고 앉아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림은 어려워지고 6남매를 키워야 되니까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 할머니가 죽을 고생을 하신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삭바라지를 하고 남의 일 도와주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양육하셨는데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다가 뭐 안 되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요. 그 젊은 나이에 술병을 얻어가지고 그만 일찍 세상과 이별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놔라 그러네요. 돈 빌려갔다. 이곳저곳에서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돈은 없는데 온갖 사람들이 다 찾아오니까 이걸 견디다 못해서 밤에 이제 우리 6남매를 다 깨워가지고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영천에서 걸어서 밤새도록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경북 경산시 신량읍 보이딜리 194번지. 그곳에 이제 당도를 해가지고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 형제들, 아버님 다 가셨는데 아버님 형제들은 국민학교,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도 아무도 못 나오셨어요. 6남매. 그러나 한자는 잘 아시고 한자는 뭐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못하시고 그 경북 경산 진량이라는 동네에 정착을 하며 사시는데 참 어렵게 사셨다 그래요. 고생을 하고 뭘 것 없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긍휼함을 받고 살았는데 그 가정에 어느 날 그 동네 옆 동네 이제 보인동인데 옆 동네 봉회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회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었고 그 동네에 갔는데 너무 힘들게 과부가 6남매를 데리고 와서 사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힘겹게 사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살자루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또 며칠이 지나면 보리쌀자루를 또 갖다 놓고 이게 주기적으로 늘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밥을 못 먹어서 굶을 때였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도대체 누가 이러냐, 어떤 분이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주시냐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시고 밑에 이제 우리 이상덕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나중에 다 장로님이 다 되시는데 온 가문이 이상덕 장로님이 둘째 이제 아버지 바로 밑에 우리 그 장아버지신데 이제 눈이 반들반들합니다. 아주 총기 있고요. 우리 둘째 장아버지가 그래서 범인을 잡겠다고. 도대체 누가 이걸 그러냐. 범인을 잡겠다고 올 때쯤 돼가 잠을 안 자고 기다린 거예요. 집에 딱 입구에 몰래 숨어가지고 딱 기다렸는데 새벽이 딱 돼가지고 이제 해가 위연전 올라오는데 어느 양복 입은 신사분이 양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오더랍니다.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 딱 놔두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따라갔답니다. 어디로 가냐고. 그래 가는 걸 보니까 옆 동네에 들어가는데 거기 한자로 봉회 예배당이라고 찍힌 곳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 봉회 예배당에서 양복 입은 신사가 와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갖다 놓고 가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그 봉회 예배당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고. 그래 물으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 살을 갖다 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노?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동네 사람에게 물었더니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거는 은혜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하랍니다. 왜? 하니까 그건 원래 그래 하는 데고 굳이 은혜 갚고 싶으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예배당에 나가면 된다 하더랍니다. 일요일날 쉬는 날 가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주면 그는 좋아하니까 그래 하면 된다 하더랍니다. 그래? 그거 쉽네. 그러고는 그 주간부터요 우리 할머니가 6남매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가난해지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우리 작은아버님들하고는 다 우리 신랑이 사세요. 우리 막내 작은아버님이 이만식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봉해교회가 이름이 진량제일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진량제일교회. 큰 교회죠. 진량제일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우리 막내 장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제일 큰 분이고 이제 오래 하시고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데 그 막내 장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롤단신으로 뭐 아무것도 없이 계단에 bod짐 하나 들고 그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진량에서 제일 갑부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농촌에서요 뭐 BMW 온 가족이 다 타고 다니고 그 농사를 지는데 사람들이 놀라요. 농사를 지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다가 어느 날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막내 삼촌이 이제 20대부터 너무 가난해지더니까 묘목을 했습니다. 묘목. 경산에 가면 그 진량의 묘목이 유명해요. 묘목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이제 나무를 수입해가지고 막 묘목 농사 짓는 걸로 배우는데 그걸 접붙이기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판로가 없어가지고 팔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묘목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접붙이기해서 이제 접붙여야 과일이 맺히거든요. 그걸 들고 경북 문경으로 봉화로 이제 짊어지고 장사를 다녔답니다. 장사를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헌금 생활을 몰랐어요. 이게 돈에 대해서는 없이 그냥 무조건 모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죽도록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11조에 관한 설교를 들은 거예요. 11조. 우리 장아버지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그러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목사님이 강력하게 막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그 강력한 소리에 장아버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게 내가 부자 되고 싶은데 그때는 정말 그런 욕심이었대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런데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아무도 몰래 장사해가 나무 팔아가 모아둔 돈을 다 끄집어냈대요. 진짜 형제지간도 모르고 우리 할머니도 모르는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얼마가 되더래요. 10의 1을 딱 빼가지고 헝헝 드렸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우리 장아버지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느낄 정도로 그러고 장사를 하는데 보통 같으면 이게 나무가 어떤 데는 다 팔지도 못하고 반밖에 못 팔고 뭐 또 참 문경 갔다가 봉화 갔다가 경북 지역에 돌다가 와야 되는데 아직 출발가라고 나무 들고 가는데 다 팔리고도 합니다. 그것도요 11조 된 돈만큼 다 팔리대요.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고? 그때부터 이 막내 장아버지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심은들을 거둔다고 이것만 잘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걸 1번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진량제일교회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왜 말씀을 지었느냐? 자식 많이 놓으면 안 되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빨리 이제 자식 그만 놓자고 이 끝말자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부를 때는 끄시가 그랬어요. 끄시가 끝말자.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점검하십시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뭐냐? 물질이냐? 건강이냐? 심지어 자식이냐? 뭐냐? 하나님이 1번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력이에요. 추진력, 동력. 기초작업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이게 추진력, 동력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가 전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보세요. 부러지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5절부터 9절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 다 보십시오. 부러지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쭉 나오죠. 자, 여러분 보세요. 기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1번에 모아놓고 돈을 벌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하더라도 자식을 키우더라도 1번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는 기초 작업을 해놓았으면 그때부터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잘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뭐 세상으로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찾는 자, 무엇보다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부산 베델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억지로 강단에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도하러 앉았어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쉬도록. 그런데 여러분 강단에서 한번 앉아보십시오. 이게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 다리에 지났다가 막 심지어 어디까지 지나냐니까 혹시 엉덩이에 지나보셨어요? 별치 않은 경험을 다 했어요.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요. 온몸이 정말로 많이 기도했어요. 실컷 기도가 문 뜨니까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기도하려고 다 했습니다. 시간 안 가도 그렇게 안 갈 수 없어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런데 버티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막 버티면서 혼자 사투를 벌이는데 아니면 내 이제 목회가 끝나니까 이제 나 목회 그만둔다 생각하고 강단에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강단에 앉아가지고 위를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웬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자분이 앞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기 딱 앉아가 무릎을 딱 꿇고요.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딱 앉아가지고 저를 향해서 손을 딱 대고는 저희!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순자 원사님이신데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주의 그러네. 와.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순자 원사님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그 기도를 잊을 수 없어요. 주의 젊은 종을 붙들어 담합니다. 젊은 종이 하나님 앞에 없다니까 젊은 종에게 이 영경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주의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데 주임새로 주의라 두 번 딱 넣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 이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전 한 11시쯤 되면 그때 당시 교인이 100명도 채 안 됐어요. 11시쯤 되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에. 집에 노는 아줌마들은 할머니들은 다 오셨어요.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강단에 앉아있고 이분들이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저녁이 되니까 직장에 갔던 분들 남자분들이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제가 부산 베델교회 부임했을 때 이분들은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한 400명, 5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서 100명도 안 되는 교회로 줄어들고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젊은 사람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공단 다 떠나고 가난한 동네에서 어렵게 사시다가 이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설교하러 올라가면 자 올라가자 말자 설교 시작 안 했습니다. 설교하려고 딱 보는데 전부 다 아이고야. 자 여러분 설교 시작하고 조는 거는 목사 책임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하고 조는 건 제 책임 아니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따라서 하면 지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하러 나오기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멘이 터져나오는데 야 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저는 설교 똑같습니다. 설교를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똑같이 하는데 교인들의 눈망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날입니다.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막 고함 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바로 동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뺑 둘러가면서 전부 주택지예요. 주택지고 이제 길 맞은편에 만불수퍼라고 할아버지 한 분이 하고 계셨는데 수퍼를 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앉아가지고 쫙 하고 막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본당 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본당이 문이 옆구리에 있어요. 여기에 문이 확 열리더만 갑자기 누가 돼지 없다는 소리를 반기고라 치고 하고 하면서 뭔가 확 던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확 던져버렸는데 그게 뭐냐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걸 예배당에 던져버리면서 한마디 하는 게 누가 밤이고 낮이고 돼지 먹다는 소리를 이렇게 과음들이고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이야, 제가 그 얘기를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번뜩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그걸 닦아냈습니다. 다 닦아내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주일날 당회를 열어가지고 뭘 했냐니까 창문을 다 없애버렸어요. 창문 다 없애버리고 방음장치를 다 하고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다고 기도 안 하면 나는 여기서 무너진다.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에게 방해 안 되게 방음, 문이죠. 전부 다 저거로 벽돌로 담아가지고 방음 싹 다 하고는 더 크게 부어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빌딩을 매입을 해요. 그 지역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그 옆에 동래구 아파트 단지 안에 30억짜리 빌딩을 매입합니다. 30억짜리 빌딩을. 여러분들은 뭐 너무 부자라고 30억 해놓은 한 3조 그래야 놀라지. 그 가난한 동네였어요. 참 거기가 그래서 753평의 건물이었어요. 그게 이제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정관 신도시에 땅을 1,500평을 매입을 합니다. 두 분 놀라주시는데
정관 신도시란 말은 우리 시지처럼 부산의 신도시예요. 그거 다 생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추진력, 동력, 기도로 쫙 나갈 때 교회가요. 그때부터 부흥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역이 사람이 없는 지역이라고. 가난한 동네 다 빠져나가고요. 2006년도에 뭐가 됐냐니까 그 지역에 서금사지구라고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시고 지금도 남아있을 거예요. 서금사지구라고 46만 평 뉴타운으로 고시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뉴타운이 안 됐습니다.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분 뉴타운으로 되는 건 좋은 것 같죠? 거기에는요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거래도 할 수 없고 수리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다 뜯어야 되니까. 그래서 벽지를 못 바르고 바닥재를 못 바르니까 그거 사업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 동네 사는 사람 바닥재, 벽지 뭐 이게 연쇄 부도가 나요. 도시가 완전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못 살겠다. 젊은 사람 다 떠나고 연세대생들 갈데없는 분들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동네에서 이제 부흥이 이루어지는데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이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만나면 인사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승리를 위대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위대한 승리를 추수하는 방법이 뭐냐? 세 번째, 바로 11절입니다. 바로 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미스바로 전장터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믿음의 내디딤이에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발로 내딛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추수입니다. 나아가야 거두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러면서요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낮에 신방을 갔다가 이제 잠시 시간 남으면 누구를 사귀냐니까 부동산 업자를 사귀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4km 내에 부동산 업자들을 다 사귀었습니다. 지금도 제 핸드폰에 보면 그때 사귀어놓은 부동산 업자들, 부산에 있는 사람들 한 50여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4km 이내에 있는 은행 지점장 분들을 다 사귀었어요.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제가 집에 있는 것도 제일 좋은 입고, 머리를 안 그래도 올백으로 넘긴 머리가 예쁜데 기름을 바르고 올백으로 넘기고는 가방 하나 탁 들고는 어디로 가냐,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 찾아가가지고는 직원 만나면요 시간 없어 안 됩니다. 지점장 못 만나요. 바로 지점장실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들은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약속 던지라고. 약속 던진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점장이 들어가면 그냥 어서오세요 사장님 그럽니다. 무조건 사장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님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예 돈이 한 6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금리는 얼마고 막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한 3번 정도 찾아가면요. 한 은행에 한 3번 정도 찾아가면은 그 지점장하고 모든 직원들이 저를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한 4번쯤 찾아갔을 때 제 명함을 드립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때문에 그런다. 교회에 이제 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은행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심성의껏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했냐니까 은행끼리 경쟁을 붙여버렸어요. 이 얘기를 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품을 사는데 믿음으로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이제 땅을 밟고 그래서 30억짜리 1등을 사고 이제 그 부동산 정관 신도시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와버렸잖아요.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냐. 그때 설계도면까지 내놨는데 학교를 짓겠다고 그 신도시에다가 이제 교회가 학교를 지어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부임 목사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도대체 믿음으로 내바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만들게 돼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설교 원고가 지금 다른 거 버렸는데, 자, 12절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고는 기념석을 세우죠. 승리를 보존해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승리를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념하셔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도를 세우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서울 소망교회입니다. 소망교회에 교역자들이 한 70명 있을 때예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친구를 전도해서 그 큰 교회 아닙니까? 부목사님이 70명 되니까 그래서 친구 전도했으니까 은혜 받으라고 제일 앞자리에 여기 큰 못이 났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부터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니까 여기에다가 여름이었는데 담배가가 딱 꽂고 왔단 말이에요. 담배가가 딱 꽂고 와서 앞에 가지고 앉았는데 어이구 처음에 그래서 뒤에 부목사님은 은혜 받나 못 받나 신경 쓰니까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갑자기 중간쯤에 담배값을 해가지고 뒷주머니에 숨기고 갑자기 예배 시간에 울더라는 거예요. 막 울고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시면 집에 안 가더래요.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진짜 교회 오늘 너무 좋다. 진짜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집에 가야 한다나 그러니까 내 집에 지금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목사님들 모두 몇 분 되나 보니까 한 74분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모이라 해라. 처음 와가지고는 목사님들 다 모이라 해라는 거예요. 와, 뭐 때문에? 그랬더니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사람들 은혜를 경험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한 잔 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 은혜 아니었으면요.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둘인데 딸내미 이름까지 지어놓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던데 그 딸내미 이름이 뭐라고요? 이야, 소시제 공부했으면 학원에 갔습니다. 은혜를 너무너무 갈급하고 사모해서 은혜라는 말은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을 그냥 공짜로 준다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냥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에베네셀의 은혜의 복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기념석을 세웠어요. 여러분의 생에 기념석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올해 2020년에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기념석을 한번 세워버려요.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이제 베델교회가요 참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희망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러고 장로님들도 뭐 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좋으신 분들인데도 이게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고 주기체가 사라져 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사라져 버리고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이게 전부 절망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안 된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표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나눔과 생기는 이거죠. 집에 가면 벼룩박이만 붙여놨습니다. 벼룩박이가 뭡니까?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참 쉬운 건데 제가 나는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그러면 더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누가 한 분이라도 졸면 나는! 그럽니다. 그리고 눈을 부쩍 뜨고 한번 해봅니다. 나는! 앞으로! 왜냐하면! 이야, 머리 좋으시니까 한 번 얘기해도 다 외워버렸네요. 우리 한번 합시다. 제가 큰 소리로 할 때는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 한번 하고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앞으로! 왜냐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게 베이스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주시는 은혜들을 기념석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념석이 이곳저곳에서 덕지덕지 생겨나서 정말로 그것이 나의 간정이요 나의 신앙의 자랑거리가 되는 내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변할 만한 믿음의 에베레스트의 비석들이 덕지덕지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손 높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스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내가 부르시려 기도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테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